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아틀란타에 있으면서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언제 가보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별거 다 하면서도 남부 플로리다 가기 전엔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철구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나도 거기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사실 복잡한 때인데, 그리고 사실 목사님이 부탁하실 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이사 가면서 하는데 임시로 가 있는 데가 아마 어려워지고 그럴 테니까 좀 오셔서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위축될지 모르니까 집회를 해달라. 그런데 와 보니까 뭐 여러분 위축되지도 않으시고 이런 복잡한 중에도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아까 또 목사님이 저 건너편에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또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이 건축의 과정 가운데 어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얘기 드렸습니다. 저도 건축할 때 보면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 건축 어떻게 됐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 누구 아빠가 나갔다 하더라, 뭐 다 자기들이 다 얘기해요. 자기들끼리요. 다 얘기해요. 그런 거. 그리고 자기들끼리 조마조마해야 하고. 근데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뭐 어렵지도 않지만 이런 과정이 제일 행복한 과정입니다. 왜? 지금부터 새롭게 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애들이 다 봐요. 제가 아까 와서 이게 사기 그릇인가 종인가 만져봤어요. 제가 오늘 저는 호기심이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데, 아까 그랬어요. 야, 이거 꼭 떨기나무, 모세가 하나님 만난 떨기나무 같은 올라감이 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거 하나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들고 갈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집사님은 칼 비어가지고 10발을 꾸몄다 그러는데, 함께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뤄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 보고 있고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민생활 그렇잖아요. 이민 초기 가족들 어려울 때 온 식구가 샤핑 차도 없이 같이 걸어가서 샤핑백 들고 오고 이 고생할 때, 텔레비도 하나밖에 없어서 온 식구가 하나만 봐야 했던 그런 시절들,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I can guarantee you, 여러분 교회 잘 짓고 부흥해서 안정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때입니다. 왜? 같이 고생하니까요. 같이 고생한 걸 아이들과 함께 겪어나가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동지들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틀란타 교회 건축이 끝나니까 앞에 있던 큰 중학교, 미국 중학교에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학교 큰 행사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한국 애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저거 한국 교회다 이런데. 한국 교회 미국 사람들 행사를 꼭 하니까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건축은 그냥 건물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거기 사실 하나하나 세워주는 게,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질 때 그 밑에 아틀란타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돌에다가 한 달간 가족 기도 제목들 쓰라고 그랬어요. 이름 넣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가족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싸움도 재산이고 아픔도 재산이고 갈등도 재산입니다. 왜? 그만큼 우린 커지는 겁니다. 아픔만큼 커지고 어려움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첫날부터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제도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가 참 깊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래서 기죽이려고 아주 제가 그래서 기가 팍. 왜? 목사님을 보면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는데 교인들까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예? 찬양하는 분들도, 나는 어디 갔어 그 청년, 여기 이렇게 꼭 뭐죠, 그 실베스터 스탈론처럼 눈이 반감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램보에 나오는 그 예? 계속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예? 하여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목회 35년 하면서 드디어 제가 꿈꾸던 남부 플로리다 교회 집회를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반복되던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Are you the one? 당신이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겁니다. 당신이냐 메시아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 안 맞는 거예요. 새 땅과 새 시대와 새 희망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과거의 패러다임 틀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답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이겁니다. 행복하다.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나가면서 내 과거의 틀과 생각만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것 참 어리석인 겁니다. 왜?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세상이에요. 내 과거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현재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열어주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건축의 역사에 사실 저는 피를 말리는 경험을 여러 번 해서 없는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다시 하려면 할까 걱정은 되지만 그 어려웠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를 넓혀 주셨던 걸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아픔이 있구나, 우리 그만큼 커지겠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어렵구나, 그만큼 우린 지혜로워지겠구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추상적인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관념적인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Christ event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현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가슴속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정죄의 소리, 저주의 소리,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주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Go and sin no more. 다시 죄짓지 마라. 두려움에 있던 세리도,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눌려있던, 억압받던, 버림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씩 초대해 주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와, 이제 남부 플로리다 교회 건축이 되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겠구나 그럴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죠. 남부 플로리다 건축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더럽다고 했던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저처럼 보청기 낀 사람들의 귀를 들리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건물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벽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 그 과정을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사와 행하심을 깨워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거부터 본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영적인 6.25 참전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좋은 시절이야 뭐 누군 못합니까? 좋은 시절은요. 세례 요한의 한계는 자기가 알고 있던 과거의 틀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현재형. 현재. 신앙이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 함께하심의 역사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키우는 것도. 오늘이 아들스가 아니라 파더스데이구나. 파더스데이. 지금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들 우리 자식 중에 누가 해피 파더스 연락할까 아무도 안 하더라 이것들이요. 그래서 1배배 끝나고 내가 했어요. 누가 Who among my children will send me Father's Day greeting? 응? 내가 그랬어요. 내 자식 중에 누가 해피 파더스 연락하겠다. 그래도 큰 딸이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거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아빠 I love you. 다른 놈들은 아직도 안 깨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데요.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이 아이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해야 우리 만족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더 잘나야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이 놓고 아들이고 딸 놓고 아들아, 야 아빠가 자다가도 너무 행복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만 생각하면 아빠는 자다가도 웃었다 이놈아. I love you my son. 그러시나요? 아니면 이 아빠가 I love you 그래도 문 쾅쾅 잠그고는 딸들 자는 데 가서 뺨에다 뽀뽀해주면서 딸아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더 크지 마라 이놈아. 난 너 오늘 네가 최고로 아빠 행복하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새끼들 크니까 진짜 싫더라고요. 제가 첫날부터 얘기했어요. 나는 중국집 하는 사람들 제일 부럽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같이 짜장면 만드는 집이 제일 부럽다 그랬어요. 난 이태리 사람들 피자집 주인이 제일 부럽다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뭐 딸들도 좋겠지만 같이 피자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어요. 왜? 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첫째. 네? 자식들도 그런 얘기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것처럼 어떤 데는 잘나지 않은 것들이 가족을 지켜줘요. 그렇죠? 잘난 애들은 뭐 한국에 그런 말 있죠. 뭐 아주 잘난 건 나라의 자식이고 뭐 어쩐 거는 뭐 처갓집 자식이라고 뭐 못난 거만 내 자식이래나. 근데 그런 것처럼 요즘 그 생각이에요. 이 뭐 한다고 이렇게 떨어져 살까 우리가 다. 우리 새끼들 다 나갔어요. 우리 딸아이 잘 나가지고 맨하탄에서 일하는데 30분 거리인데 열흘 만에 처음 만났어요. 며칠 전에요. 주일날 교인들이 음식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거 소연이 갖다 줄 거래. 그래? 그럼 나도 뽀뽀 한 번 더 하겠다. 그랬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제가 그럼 아빠가 지나가다 주고만 올게 그랬더니 그래요. I'm busy 그래. 나 진짜 이게 내 새끼인가 진짜? 예? 이거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도요 나이를 먹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가면서 지금 설교하러 왔지 내가 뭐 지금 새끼 한탄하러 온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작년인가 크리스마스에 예배가 끝나고 제가 결혼한 지 35년 되거든요. 근데 30년 넘은 때인데 훨씬 집사람이 주일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도 바쁘잖아요. 왜냐면 송구영신 예배들하고 신전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바쁘잖아요. 제일 바빠요. 우리 목사들에게 제일 큰 대목이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 하나도 없을 때인데 이 집사람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왜 어디 그랬더니 빨리 타래요.
잔말하지 말고 타래. 그래서 근데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어서 그냥 탔어요. 했더니 어디가? 그랬더니 시카고 간대요. 아 여보 지금 바쁜데 어딜 거길 왜 가? 그러는데 빨리 발동 걸래요. 근데 거절하기 못할 그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가야 된대. 우리 장모님이 그때만 해도 시카고 노인 아파트에 계셨는데 가야 된대요. 야, 너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되냐 그랬어요. 나 바쁜데 안 된대요. 아, 진짜 심통이 나더라고요. 갔어요. 열 몇 시간 운전하고. 그때 노인 아파트 들어서 난 장모님 안녕하시죠. 그러고 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 손톱 깎아드리고 여러분 노인들은요 발톱 깎는 게 제일 힘드세요.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발톱 깎아주고 자기 어머니 모시고 가서 뭐 파마하는 데나 파마가 아니라 자르는 데난 밖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냉장고 어머니 드실 거 채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 스톰이 온다 그래서 호텔에 자고 새벽에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거리를 갔다가 우리 장모님 발톱 깎아주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아, 돈으로 계산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신통이 나가지고 예편에 옛날부터 날 무시하더니 아직도 무시한다 그러니 이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인디안을 지나 오하이오 지나가는데 오하이오가 거기는 뭐 풍차 같은 게 많은 데가 있어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가 나와서 제가 집사람이 들어갔는데 여보 나는 그란데 커피 오브 더 데이 전 항상 그것만 시키거든요. 그 밀크 타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는 자기 먹는 그 사람 미스토라고 또 뭐 딴 걸 먹어요. 근데 아니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벤티 큰 거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같이 먹재요. 아니 30년 넘게 살은 마누라가 뭐 같이 커피를 마십니까? 같이 마시재요. 그것도 화가 났어요. 지꺼 먹고 내 거 먹지. 그런데 진짜 심통이 난 거예요. 나는 가서 할 일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갑자기 아주 끈끈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행복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당신 오랜만에 나하고 이렇게 단둘이서만 장거리 자동차 여행하니까 행복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와, 난 진짜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내내 심통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30몇 년을 살았는데도 나하고 연애하고 있더라고요. 나하고. 나는 아니거든요. 우린 잡아놓은 물고기에 대해 미끼 주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사는 거죠. 내 목하는데 도움되기 바라고 애 잘 키우기 바라고 그저 뭐 큰 문제 없이 나한테 옷이나 잘 입혀주기 바라고 그냥 내 하는 일에 옆에 있기 바라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는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요. 저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요즘은 대꾸하는 적도 없어요. 난 죄인이니까. 난 죄인이니까요.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성균 사님 부인이 제일 편해. 아직도 연애하시죠? 저 남자하고. 저 뭐 꽃미남인데 뭐 연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이트에서 볼 때는 좀 후질구리 하더니 그냥 완전히 여기서 엊그제 만나고 놀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그래서 머리 이쁘게 깎고 얼굴까지 이뻐졌더라고요. 그러니 뭐 할 수 없는 근데 좀 남편들 못생긴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누구 그래도 여자들은 연애합니다. 전 그 이후로 저희 집사람한테 웬만해서는 말대꾸도 안 하고 토도 안 달아요. 내 죄인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 꿈이었어요. 저희 집사람 이모부가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뭐 대사도 지내고 뭐지 어디죠? 롯데 부사장도 지내고 뭐 목사도 유명한 분이었는데 70 넘어서도 이모부하고 늘 손잡고 다니던 분이세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자 그랬어요. 저렇게 살아보자. 나는 그런 말 듣고 그냥 잊어먹죠. 뭐 별 얘기를 다 안 해. 참 이러고 난 잊어먹는데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건축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요. 지금 여기서 경험. 지금 이철구 목사님과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물줄기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떠나는데 너무 놀랐어요.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대학생 애들이 페이스북에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게 나한테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애들인데 나하고 지내왔던 시절들을 애들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신다. 영어권 애들이요. 나 태어날 때 세례준 목사님인데 뭐 이런 게. 우리 이제 목사님 웃음소리 못 듣겠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하셔야 되는 게 애들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하세요. 이철구 목사님한테도 잘하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제 후임으로 온 목사한테 어제 토요일 한국에서 왔더라고, 김세환이가. 그래서 형님 저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설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몸 조심해라 이놈아. 그랬어요. 너 와가지고 목회 잘하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이놈아. 그랬어요. 너 휴가의 마음으로 너 잘해도 소용없다. 네 몸 지키고 네 와이프한테 잘해라 이놈아. 오늘 거기 수석 장로님, 아주 제일 센 장로님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장로님, 김세환 목사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 목회 잘하려고 몸부림치다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솔직히 제 후임보다 제가 큰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고 뭐 십몇 년 선배인데요. 뭐 나이만 차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김정호보다 잘했던 걸 보이려고 몸부림치다 쓰러져요. 그러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진짜 부탁이다. 후임 목사 좀 쉬게 해주고 잘해주고 잘 먹이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이 어른이요, 지금 나이가요, 물론 나는 너보다 10년 미친 줄 알았더니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회 잘하려고 얼마나 고생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남자도 중년 넘은 남자예요. 50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난 40 중반인 줄 알았어요. 제 선배, 제 친구, 후배들이 이 나이에 쓰러지는 겁니다. 여기 중년 남자들 다 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가재편이니까 설교 본문과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은 목사의 육적인 필요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부부싸움은 안 하는지, 냉장고에 먹을 건 있는지. 사실 이게 얘기하면 우리 이철구 목사님 밖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동차는 깨끗한 걸 타는지. 여러분 이철구 목사님 자동차 타봤습니까? 장차량 타던 거 그대로 타는데 보니까 나는 타는 순간에 힘들었어. 왜? 거기 나오는 공기가 엘러지 나오는 공기더라고요. 옆에 허연 페인트를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목회협력인장 계신가요? 아니면 난 유 장로님이 제일 만만해요. 유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이철구 목사님 차 타보셨어요? 차 좋으세요? 예, 뭐 유 장로님이 책임지시고 차를 본인 거 바꾸시던가. 이건 어떻게? 예. 별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교인이 조금만 사랑해주면 10배로 자기 거 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회 다 기억 못해도 목사는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관심 가지고, 교인들은 목사의 뭐요? 육적인 필요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 자라서 할 일이고, 목사님 식사나 제대로 하세요. 오늘 보니까 오늘 권사님이 좋은 스무디 만들어 오셨더라고. 나까지 얻어 먹었어요. 나도요. 목사님 건강은 괜찮을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목사님 만나기 참 어려워요. 저는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연합감리교 700, 800 한인 목사 중에 위에 두세 사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철구 목사님입니다. 나 학연도 없고 혈연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도 내가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참 훌륭한 목사구나. 후배 목사지만 정말 목사는 교인이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목사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 한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한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이뤄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요. 어느 장로께서 저희 아틀란타 한인교회 오는 권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에서 권사가 된 분인데 신방을 갔더니 한 2년 전인가 신방을 갔더니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되게 똑똑하더라고. 말도 잘하고. 아들은 23살이라고 그러는데 잘생긴 놈인데 나 눈을 피해요. 자꾸 눈을 피해.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왜 내 눈을 피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딸하고 아들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딸은 그냥 욕심도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아들놈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정말 뭐 하려고 그러는지 저놈의 새끼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권사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의 자화상이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아버지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자기를 걔를 보면. 그러니까 얘가 내 눈까지 피했던 거예요. 왜? 자기 자의식이 작으니까요. 예?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24살 되고 올해 작년에 4살 들어가면서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학교에 1학년으로 들어간대요. 24살 된 놈이. 기도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정신 차려 공부를 하겠대요. 야, 잘 됐다. 근데 전화가 목사님 우리 이번 애하고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가지 마 그랬어요. 자동차 타고 가라 그랬어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아들하고 햄버거도 사 먹고 얘기하면서 가라. 와이프 뒤에 타고 아들 앞에 타고 운전하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색하고 평생 안 해봤겠지만 기숙사에 내려놓고 오면서 아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와라. 그리고 어색하고 쪽팔리겠지만 아들 허그해주고 I love you 해주고 와라 그랬더니 안 하던지 됩니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며칠 후에. 목사님, 근데 벌써 목소리에 젖어 있어요. 하고 울어요. 사내놈이 50 중반 사내놈이 사내 권사님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놓고 왔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울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내려놓고 왔어요. 목사님 왜 내가 왜 아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나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고 인생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눈길을 피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난 내 아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돌아서는데 와이프가 콕 찌르더래요. 세탁소가 아니라 뭐죠? 세탁소 하는 분인데 기숙사에 놓고 돌아서는데 콕 찌르면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하고는 아들 울고 아버지 울고 와이프 울고 엉엉 울다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 평생 처음 아들 놓고 기도해 준 거니까. 그러고는 혀를 깨물고 아들을 허굴해 준 거예요.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I love you 했다는 거 했더니 아들놈이 I love you 아빠 그러더래요. 운전하고 오면서 내내 쫄쫄 우는 거예요. 쫄쫄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올해 2월인가 어머니 추모 예배라고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2월인가 3월인가 스프링 브레이크인가 뭐 아들아이가 왔는데 여러분 1년 사이에 이 아이가 나를 똑바로 보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되면서 목사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내 윤건사한테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저는
저는 사실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예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젊은 권사들한테는 어떤 때 막 그냥 동생처럼 해주거든요. 야, 너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사람의 사랑도 사랑을 바꾸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 여러분 한번 아들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야, 아빠가 날 붙잡고 기도를 해줬네.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오늘 아버지 날. 난 이게 또 내가 꼭 대통령 된 기분이야 지금, 그렇죠? 이게 아들 놓고 기도해 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못 해준 분들도 계시죠? 못 해준 분들 계실 거예요. 하세요. 실패하더라도 하세요. 애가 뿌리칠지도 몰라요. 깨어 있을 때 제정신을 못하면 아들놈 잘 때 발가락 붙잡아라고도 하세요. 발가락 붙잡고라도. 그게 아비가 할 일이에요. 아비가 뭐 엄마가 할 일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이들과 함께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역사도 시간의 연속을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속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증인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섬김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살던 삶이 주님 만나 빛 보게 되는 거, 눈이 열리게 되는 거, 기죽고 자신 없이 살던 인생이, 안전뱅이 같은 인생이 걷고 뛰고 예배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에요.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림받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긍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거죠. 저는 아주 열등식 덩어리로 살던 사람이에요. 열등식 덩어리로. 거기다 뭐 아버지까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하여간 기죽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교만하다, 당당하다, 뭐 별소리를 다 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사람 됐어요. 저 원래요, 기 팍 주고 살던 농업중학교 출신 촌놈이었어요. 근데 사실 신학교 간 이후로 뭐 저에 대해서 사람들 평가할 때 주로 95%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교만하다, 뭐 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주로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찾아오시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은 이후부터는 전 기죽는 적이 없어요. 저요, 그렇게 빌빌하던 촌놈인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일성 주석, 오바마, 뭐 또 누구죠? 저는 다 만나서 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마하고는 식사 못하고 기도만 했지만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한 번 사람이 당당해지니까요, 이건 뭐, 우리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한 번 촌놈이었던 놈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저를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만 오면은 꼭 저하고 독대를 듣고 같이 식사를 해주세요. 저를 키워주시는 어른인데 24살부터 제가 장로교 부목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바뀌는데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어느 것도 기죽고 두려운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아이고, 지난 수년간 경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어려워요.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살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기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교 뭐 기억도 못하는 설교 뭐 하냐 그러고 노래 부르겠다 그랬어요. 노래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개 숙이고 있던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나 부릅시다. 그러고 내가 김장훈이 80년대 학생운동 하면서 불렀던 거지만 김장훈이가 불렀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아시잖아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그렇죠? 재죄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가슴 확 피세요 그러고 불렀어요. 그런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앵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절만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부르는 거.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하는데 뒤에 있던 30, 40대 남자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국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응원하는 쫙쫙쫙쫙쫙 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게 난 또 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노래를 계속하더라고요. 1절부터 또 다 일어나고 남자들, 한국 남자들은 응원하고 이런 게 뭐가 있나 봐요. 일어나가지고 뭐 시작부터 다 산오라면 빨리 언젠가는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는 거야. 뭐 월드컵 축구하듯이 막 불러요. 나는 이렇게 서 있고 사내들이 일어나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나이 든 분들은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밖에 있던 주일학교들, 중고등학교들이 아빠 왜 그래 그러고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끝나고요. 다들 은혜 받았다는데 내 설교에 은혜 받은 했던 사람 하나도 없고 지들끼리 노래 부르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 비록 비가 새는 지하실 아파트에 살더라도 비록 지금 사업은 안 되고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내일 해가 뜬다는 거예요. 같이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으면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도 지금 여기 있는 거 제 마음을 제대로 잡고 하면 얼마나 기쁜데 아무리 어렵고 해도 주님 나와 함께 있으면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대화한다면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아이고 제가 그렇게 열린 목회라도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그냥 제가 세상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근데 원래 옛날 찬송가 다 유행가 가사 붙여서 찬송가 된 겁니다. 많은 것들 그거 아시죠? 그거 뭐 이게 찬송가가 아니라서 한다면 그냥 곡만 조금 바꾸면 돼요. 고은님 함께라면을 뭐 우리 주님 함께라면 그런 복음성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이거면 시뻘건 예수님 피가 한미천인데 그런 복음성 되는 거예요. 아주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복한 걸 보고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이 결정되는 겁니다. 와,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데 어떡할까 하다가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 행복했구나. 그럼 나 예수 믿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 행복한. 그럼 애들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1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선 제일 잘난 인간이지만 천국에서는 제일 못난 인간보다도 미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인간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보다는 잘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난 인간이라는 게 천국 가면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건축도 하고 그러시면서 꼭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교회 부흥에 중요한 저에게 깨우침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뉴욕에 한 17년 전인가 7년 전 갔더니 거기 팀 켈러라고 리디머 교회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죠. 4,000명 그 당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2,000명의 우리 2세들이 그 교회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 켈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들은 2세들이 하는데 니네 교회 다 오냐? 왜냐 우리 아틀란타 교회들 애들 다 거길 다녔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볼 때 니네 이민교회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교회인데 2세들이 니네 교회 갈 거겠냐 그래요. 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좀 돌아와서 마음에 정한 게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자. 그래서 아틀란타는 게 남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남자들이 많아요. 왜?
제 목회가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어가 고상하고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 잘 안 써. 저는 설교의 언어나 밥 먹을 때 언어나 애들 놀 때 언어 똑같은 언어 씁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쓴 언어가 시장바닥 언어 아람어였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설교하다 그랬어요. 너무 고상하게 예수 믿지 말라. 예수님도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셨다고 시험 든 사람들 그러죠. 그게 무슨 쓰레빠입니까? 샌들이죠. 샌들이라네.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샌들 일본 말이 쓰레빠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사실 예배 마치고 넥타이 푸는 순간이에요. 나 이거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요. 가만있어.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근데 교회가요, 정말 어제는 제가 꿈 얘기하면서 대통령 되는 그런 우수한 미래를 키워야죠, 우리 아이들.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누구나 와서 사랑받는 곳 돼야 돼요. 누구나 와서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이제 엄마 아빠가 기도 제목을 줘요. 목사님, 우리 아들 놈 새끼 때문에 죽겠어요. 정신 좀 차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갖고 교회에서 봐요. 그러면 이렇게 기죽어서 가요. 귀걸이 하고 사내 놈들도 머리 이렇게 물들이고 이러고 가요. 나는 양아치다 이거 표현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일부러 가서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목을 이렇게 잡고 싹 눌러줘요. 아니면 어깨를 쳐주면서 야, I'm so proud of you. 그래. 이렇게 쳐다보죠. 난 네가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임마. 너 공부 잘한다면서 공부 뭘 잘해? 지금 죽으라고 못하고 있는데. 야, 너 진짜 너 볼 때마다는 목사님이 자랑스럽다. 너 옛날에 임마 주일학교에서 옷 보고 오줌 싸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컸냐?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야,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 어깨 펴 임마. 운전하고 가다 파킹장에 이러고 가면 내가 문 열고 walk tall, young man. 야, 제임스, walk tall. 그래. 꼭 이러고 가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요.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열등의식에 쪄들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에 쪄들었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오래전인데 알라바마에서 부부가 수학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 교수로 가는 부부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월남국수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래서 알라바마에서 올라왔어요. 월남국수를 사주면서 내가 걔네들 꼬락서니를 보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야, 너희들 이민 처음 왔을 때 꼬락서니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참 상상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냥 이민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그 여자애가 아주 후질구란 애였거든요. 제가 시카고에서 학생 목회할 때. 난 니들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돼서 한국을 가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목사님, 저는 제가 이민 와서 어려울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 왔는데 집이 가난해서 남동생만 대학 보내고 자기는 중국집에서 웨이트레스를 했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무나 누구나 아무 때나 가는 대학교에 있어요. 그 시카고의 그 트라이톤 칼리 이름이 뭔지 기억도 안 나네. 그 아무나 누구나 어느 때나 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도 별일 없는 학교예요. 근데 자기는 거길 다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너무 피곤해갖고 제 사무실 소파에 더썩 주저앉았는데 내가 콜라를 따라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성실아, 내가 보니까 너는 진흙 속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 같구나. 갈고 닦으면 빛이 나겠다 그랬더니 내가 아마 어디 큐티 자료에서 보고 써먹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 나는 갈고 닦으면 나도 빛이 나겠다. 갈고 닦으면 빛이 나겠다. 참, 사람도 변하는 게 사람 때문에 변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다면요. 아이고, 정리합니다. 배도 고프고. 네? 정리해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정말 이민교회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나오는 것도 기적의 역사지만 감옥에 갇혀있고 무덤에 갇혀있는 버림받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 품어주세요. 여기 아니면 어딜 가겠어요? 그렇죠. 제가 떠났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나갔던 장로님이 다시 오셨대요. 오자마자 성가대 섰다고 막 장로들이 뒤집어져 갖고 나한테 카톡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냅두세요 그랬어요. 저분이 얼마나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당신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와도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아군과 적군 구별이 없는 여자거든요. 이게 교회 내에서 내 편이 누군지 반대편이 누군지 잘 몰라요. 철이 없는 여자라서요. 근데 전화를 했대. 그 장로 부인이 사모님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다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요. 빨리 오세요. 우리 남편 가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러지들 마시라 그랬어요. 저분이 얼마나 오고 싶었겠냐. 명분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가니까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실 제가 떠나는 날 왔더라고요. 오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구박하지 말아라. 그리고 헌금 내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 아무리 욕해도 좋아요. 헌금 내주면 내 월급에 도움되니까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교회요. 제가 아틀란타 하는 교회 첫 건축이 끝나니까요. 교육관을 잘 졌잖아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오는 부모들이 자식들만 교회 마당에 놓고 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문제 있는 아이들. 어느 날인데 우리 부목사가 오후에 얼굴이 허해져 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큰일이 있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11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는데 교회 쓰레기통 옆을 가봤더니 고등학교 애들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야단치러 갔더니 얘들이 아래 위를 째려보더래요. 고등학생. 그래서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임마. 맞으면 너만 손해야 그랬어요. 냅둬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부터 잘 사는 서버브 교육열이 높은 동네 30 후반 40 초반 아줌마들이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애들도 선별해서 받아야지. 에? 문제 있는 애들 교회 오고 담배 폈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부목사가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에 쓰레기통 뒤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난 참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첫째, 자기가 지 새끼지만 어떡하지 못하는 문제 자식들을 그래도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회 마당에 놔두고 가면 애들이 뭔가 변화가 있기를 생각해서 놓고 가는 부모들,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참 난 고마웠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난 그 담배 피는 애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2시에 픽업한다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고 또 그냥 있는 놈들은 뭐예요? 그 애들도 착한 거예요. 그렇죠? 담배 피고 싶으면 나가서 펴도 되는데 사고 쳐도 되는데 또 부모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고 예배당은 안 들어가지만 쓰레기통 뒤에서 담배들을 피는 게 이것들이요. 그 아이들도 얼마나 착한지 고마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 구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를 기대하는 이 동네 아줌마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존스크릭이나 알파레타 그 교육 학군 좋은 데 있는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 여자 집사들이 저를 째려보고 나가는 거예요. 줄 서서. 근데 이쁜 여자들은 째려봐도 이쁘더라고요. 이게 또요. 제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째려보는 게 제가 미워서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불평한 우리만 바보지 이러고 가는 거죠. 뭐 미안해, 속상해하지 마, 미안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교회라는 데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뭐 플로리다 상원의원 나고 대통령 난 역사도 정말 소망해야 되지만 교회가 아니면 벌써 사탄막에 붙잡혔을 젊은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붙잡아 드리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기도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자식들 자기가 못 키우는 부모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 내 자식이라고 내가 키울 수 여러분 있습니까? 난 안 되더라고요. 새끼 중에 한 새끼는 다른 놈들 다 곱쟁이보다 더 있는 놈도 있었고 아이고, 눈물 콧물 다 뽑아내고
내가 청소년 전문했고 상담 전문했고 우리 집사람 상담 전문에다 문제아동 전공 소셜워커 했는데 내 새끼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나이를 먹으면서 절대로 누가 애들 잘못 키우고 누가 뭐 문제 있다면 탓 못해. 왜?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저 범죄자 안 된 것만 감사하고 범죄자도 되어요. 어떤 때는 남의 잘못에 야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나도 경험해 보니까요. 남이 겪는 건 나도 다 겪더라고요. 예? 그죠? 밤에 늦게 들어오면 혹시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잠을 잤지 못한 날 한두 날이 아니에요. 나도 목사 자식들도요. 그러면서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별 생각 다 하고 살아요.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적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85, 6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어느 산골 마을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놀다가 가봤더니 불이 켜서 가봤더니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내보던 할머니가 얘들아 가지 마라 그러고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철제 의자 3개를 갖고 올라왔어요. 여기 앉아라. 근데 그날 예수 믿은 아이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굴까요? 빌리그레함이에요. 여러분이 빌리그레함처럼 대단한 전도자는 못 될지 못할지언정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밥 먹고 가, 얘야 여기 앉아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적이에요. 닉 터브라는 우리 권사님 남편 미국 분인데 칠순잔치가 돼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랬어요. 닉, 우리 gonna do from now on 그랬어요. 70 넘고 은퇴했는데 뭐하고 살 거야? 그랬더니 그 닉이란 분이 저한테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해요. 난 이제부터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목사가.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하려면 청소하고 하려는 거 다 하겠대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두 번째, 나는 이제 3부 예배 통역하는 이거 듣고 안 하겠고 1부 예배 통역 없는 예배 나오겠대. 8시 예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90 넘은 장모님하고 한국말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8시 예배를 나오더라고 미국 할아버지가. 어느 날인데 제가 침교 시간에 갔는데 아틀란타 하니까 장애사역이 잘 되는데 아주 막 지멋대로 정신지차에 가는데 지멋대로 뛰어노는 애가 있어요. 근데 밥 먹고 있는데 얘가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가 쟤 잡으라고 그랬어요. 또 사고 나고 그러니까요. 막 지 맘대로 하는 애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 닉 터브 할아버지가 뒤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닉 what are you doing 그랬어요. 그랬더니 쉬 그러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007 today 그래요. 자기 007이래요.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내가 주일마다 저 아이가 장애우라고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주일만큼은 마음대로 다니도록 뒤따라다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참 나원. 아니 난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착한 분이? 제가 막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그냥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8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 미국 분이 8시 예배를 드리고는 장애 사역을 오후 2시까지 하느라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나오는데 장편에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아유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 나질 텐데. 자기를 한국 교회를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쓸모있게 해줘서 은퇴 이후에 장애 사역을 통해 장애우들에게 통해서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 교회가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사람이? 아이고 하이티 같이 갔던 강순희 권사 남편이에요. 어떻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적이란 게 여러분 딴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래서 남들은 자기 부모도 돌보지 못하는 애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교회고,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미래가 없던 젊은이들이 미래가 열리게 되고, 세상에서는 못났다
가망 없다, 장애 있다 구박당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는 천하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고 남부 플로리다 교회를 세계 최고의 교회, 이민교회 최고의 교회, 그거는 교회가 크고 예배당 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 크고 은혜가 최고 크고 그 사랑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